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성경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 그 약속의 다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팔복이 있었고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복을 줄 것을 오늘 또 약속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 순종의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확신 속에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팔복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선택의 복, 선택의 복, 11조의 복, 11조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할례의 복, 할례의 복, 기도의 복, 기도의 복,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 순종의 복, 순종의 복. 이번에 말하자면 그 순종의 복과 이제 이삭의 복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4,000년 전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근목피. 이제 살 길이 막막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도 지금 이제 미중 갈등 속에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에서 따라 올리지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되고 또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고 내년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예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다음에는 좋은 계절이 아니라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겨울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야.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 겨울 스포츠를 원하는 사람, 동계 스포츠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뭐가 좋아? 겨울이 좋아. 겨울이. 우리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으나 막 미끄러지고 눈 내리면 운전도 힘들고 그랬는데 스키장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돈이 내린대. 돈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올 것이고 겨울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겨울이가 가면 또 누가 와? 봄이가 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생 만사가 다 이렇게 이제 순환과 변화를 거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이 한 계절에 또는 한 가지 날씨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진대요. 불안해져. 그래서 옛날에 이방인이라는 그런 에뜨랑제 이런 소설이 있잖아. 살인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없어. 너무 날씨가 좋아서 막 이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천리 금수강산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다. 3년, 5년, 애굽에 7년 흉년이 된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막 되는 거예요, 사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날씨라는 것은 꼭 해가 내리쬐고 이렇게 가을 하늘처럼 이런 날씨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날씨는 늘 비가 오고 또 개이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비가 오고 이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 거지. 요즘 보면 이제 비가 한동안 안 오면 가운데서는 산불도 걱정하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농사 안 된다고 걱정하지요. 여러 걱정이 많아.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어떻게 돼? 이번 또 이제 태풍에 또 이제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처럼 또 이제 큰 비가 내리면 이것도 또 걱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적당히 주셔야 하느니라. 이 모든 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데, 우울증.
여러분 이제 한강 보이는 아파트 요즘 값이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강변에 아파트 보이는 집 가보면 한 달 동안 좋고 그 다음부터는 브라인드 쳐놓고 안 본대.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우울증이 오는 거야, 우울증.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 산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시골에 경치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은 바람 쐬러 간다고 서울로 와. 번잡한 도시로 미세 공기 마시려고, 미세먼지 마시려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막 복잡한 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시골로 가야 돼, 시골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 조화를 이루어줘야지. 너무 사람이 막 한 환경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제일 힘든 것은 감옥살이. 그 뭐겠어요? 같은 방에 갇혀가지고 똑같이 24시간 눈 뜨면 그 환경이야. 좋아, 안 좋아? 좋은 게 아니지.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멘탈이 강해야 돼, 멘탈.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약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범사에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또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마침내 뭐 주시는 거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그러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경제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으로 운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거 걱정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 자녀들 미래까지 다 맡겨버리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걱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 내 걱정하겠어? 아들 걱정하겠어? 몰라?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삭의 복이라는 것은 오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삭은 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언약의 상속자로 태어난 이삭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그래서 첫째는 100살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흉년이 들었고 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에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에. 흉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아브라함이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 할머니 왕궁에 들어가고 나오고 막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게 되잖아요. 잠시 기근을 흉년을 피하려고 갔다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그래서 너는 이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엘리멜렉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흉년이 들지 않은 풍년이라고 소문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가서 10년 동안 잘 살았지. 어떻게 됐어?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장가 갔다가 잠시 기뻤는데 또 죽었지. 10년 세월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세상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게 말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린 명령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흉년이지만 그냥 이 땅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가 내려오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쉬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너의 자손도 복을 준다 그래. 그런데 이삭에게도 오늘 오셔가지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영향력이 가는 거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손에게, 아들, 손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영향력이 그렇게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이제 태초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 계속 야곱에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복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많지는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의 종류로 보면 4종류가 있는데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복을 받고 나머지는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때문에 이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굳이 그의 머리치고 눈으로 보고 로처럼 뭐 좋은 땅 찾아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복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년에 흉년이 오더라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복을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복과 기적의 전제 조건이 뭐냐? 순종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것이 순종이니라.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회장에 떠다 줘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운 다음에 떠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래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을 주다가 취한 다음에는 그저 대충 때우는데 이 집은 극상품 포도주를 마지막에 좋은 것을 어디다 숨겼다가 이제 내놓느냐 하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으로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에 마지막 아브라함의 순종의 복이 있었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알았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졌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다시 약속을 하세요.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의 번제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네가 내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것 내가 인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자손에게도 내 씨에게도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고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시는 복의 첫 번째 당사자가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위치와 그 자리는 할 수 없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 이 정도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에게 말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으로 폐위된 왕이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왕.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가면 사무엘이 그를 폐위하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폐하셨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도 나가도 받는 모든 복의 조건을 딱 한 가지,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6절.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첫째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세 번째는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2절에 가면 청종하면. 청종. 들을 청자 순종할 종자로 써요. 청종하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러니까 할 만큼 했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는 뭘 해야 돼? 들어야 돼요. 듣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대로. 그걸 순종,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범사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한번 뒤집어서 또 얘기를 해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모세는 아예 신명기에서 이걸 이제 명문화시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만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한다? 복 주기 원한다. 히브리서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13절부터 1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4,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설명을 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기로 약속한 계약은 부동산 계약사와 다르다.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양쪽 당사자가 날짜를 정하고 물건을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잖아요. 두 사람 다 찍어요? 혼자만 찍어요? 다 찍어요? 혼자 찍어요? 다 찍어야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계약은 하나님 혼자 찍은 거야. 자기를 그렇게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탑다운이야. 우리가 뭐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안 해주면 막 교회 안 나오겠어. 이러면 그런 것도 아니야. 무조건 오셔가지고 해주겠다는 거야. 해주겠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너와 네 자손에게 해당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고 그 자손의 첫 번째 당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겠지만 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와 네 자손에게는 복을 주겠다.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걱정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16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아브라함이 롯을 포기해야 아브라함의 아들 상속자를 통해서 복을 줄 텐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한쪽으로 양다리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직도 발을 못 대서? 롯에게.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느 쪽이 걸릴지 모르잖아. 국회의원 나온 것도 아닌데 교회도 헌금하고 절에도 시주하고 막 성당에도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만 택하라는 건데 자꾸 막 양다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 정리해라.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로 수확을 받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또 우물 파면 또 시기하니까 줘버리고 또 다니며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누구를 위하여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주는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네 자손, 그러더니 이삭에게도 너도 복을 받고 네 자손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된 우리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돼야 하느니라. 아멘. 나까지 복을 받고 딱 문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흘러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복을 받으셔야 이게 흘러가서 아들 손자가 이제 복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신 약속, 그 약속. 한번 말씀하시면 1.1핵도 바꾸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언약대로 복을 받느니라, 복을 주시느니라. 그게 이삭의 운명이에요.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삭의 복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이고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가 순종함으로 받은 아버지의 복. 아빠 복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 100세에 내가 태어났고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가 아브라함, 엄마가 사라. 얼마나 놀라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한 명이 아니잖아.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있었죠. 조카로 또 있었죠. 엘리에셀도 있었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네 씨가 아니고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이삭이 너의 상속자다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을 보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늘의 별을 받아 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대화를 단절하세요.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그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배생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할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보실까요? 17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것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 아니요? 내 아들이 아니야. 할머니 입장에서야 성질 나겠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그도 잘 살게 될 것이고 12방백을 낳게 될 것이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에게 약속한, 내가 최초로 약속한 그 상속자의 복은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다? 이삭이다. 이삭.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동생을 놀려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쫓아라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고민이 됐어. 어떻게 하면 좋아?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엔 놀랍게 할머니 편을 들어. 내 쫓으라.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의 씨니까, 혈통적으로 너의 씨니까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상속자의 복은 누가 받는다? 이삭이 받는.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을 약속을 하세요.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만이 너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 바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받는 복은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약속에 의한 복이고, 이 복은 쉽게 표현하면 이삭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 은혜로 받는 은혜, 그 은혜로 받는 복이고, 또 굳이 세상제에서 따져보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 됐기 때문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제 이삭이 결혼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삭은 어머니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냐면 1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애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살. 90살에 애를 낳는데 127세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이 몇 살이었겠어? 남의 아들이 계산이 잘 안 되지. 37에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90에 나가지고 37년 동안 애를 키웠으니 37이면 다 큰 애 아니야? 그렇지만 엄마가 볼 때는 뭐야? 애기 아니야, 애기. 애기를 놔두고 갈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쨌거나 하여튼 엄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삭도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 엄마 품에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혼자 있는 거, 슬퍼하는 게 좋지 않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고향 밧단 아람으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아내를 데려왔어. 그 여자가 리브가.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 창세기 24장을 한번 찾아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어떤 여자가 올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늙은 종 엘리에셀이 데려올 리브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1절부터 볼까? 61절부터 24장 61절부터 65절까지 가서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들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아내가 올 때까지, 리브가가 올 때까지 뭐 하냐?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했다고? 묵상. 그런데 리브가가 볼 때는 65절. 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배회하고 있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니까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랬잖아. 취한 줄 알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렇게 이제 고향을 떠나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그래서 리브가의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맞이함으로써 이삭이 이제 위로를 얻고 37에 엄마 세상 떠나고 3년 동안 슬퍼하다가 이제 40부터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어머니가 37세에서 떠났지만 40에 이제 장가들어서 위로를 얻도록 또 아내를 주셔서 이제 결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는 자녀들의 복과 더불어 그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몇 살에 장가들었다고? 40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21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뭘 못했다고? 임신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냥 뭐 애가 잘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이 손에 얹고 안수기도 세게 하니까 애가 금방 들어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26절 끝에 가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라고? 60세. 장가는 몇 살에 갔다고? 그럼 몇 년이야? 20년. 20년 세월 동안 기도한 거야.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NIV 성경을 보면 she was barren 그래. 그 여자는 불모지였다. 척박한 땅이었다. 애를 못 가져. 태가 열리지 않은 거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환갑에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난이도를 보면 똑같은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속자가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이제 들었었는데 복중에 두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애들이 막 꿈틀꿈틀 뱃속에 이러니 엄마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거를 요즘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시는 하나님.
애들이 태어나서 무슨 기어다니기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뱃속에. 이걸 이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7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결정을 해도 무슨 이런 결정을 다 하시냐고. 그렇죠? 애들이 복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예전에 어떤 똑똑한 이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에서가 상처를 받지 않겠냐고. 에서가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에서는 절대로 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 김야곱, 이야곱, 장야곱, 제야곱, 정야곱, 조야곱, 야곱이야 야곱.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누구라고? 야곱이라니까. 상처받을 게 없어요.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천연덕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야곱이야 야곱. 그 야곱의 운명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너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야곱이 받은 그 선택처럼 이삭이 받은 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야곱이 받은 복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조건적이고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이라는. 하나님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없다? 불가항력이라. 우리가 항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 바꾸시겠어? 안 바꾸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복 주시려 약속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는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옆 사람이 좀 알려줘봐. 당신은 할 수 없이 복을 받겠습니다. 아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선택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펴겠느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나 때문에. 나를 합격시키려고 모든 조건 다 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비리라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 법정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완전히 구속이야 구속.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처럼 야곱이 복중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삭이 받은 복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이삭의 스토리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버지 아브람 때도 흉년이 들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지만은 흉년에 일어난 스토리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궁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 할머니가 너무 이뻐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리고 둘이 각본을 짜는 거지. 속이자.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즘 애들은 전부 오빠하고 살잖아. 다 사기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예. 예전에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 오빠 그래. 오늘가 살아 그랬더니 그런데 놀랍게 그 아들 이삭이 그랄에서 리브가를 누이라 속인 거예요. 그리고 몰래 껴다가 왕한테 들켰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꾸중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이 선포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거짓말하라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잖아. 우리끼리지만 우리도 살짝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해. 그치?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 값은 지불할 거다. 그래서 이 원천적인 이 복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만약 하나님이 행위로 따져가지고 복을 주셨다면 이미 취소시켰지 그걸 놔두겠어.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의 거짓말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복을 주신 것.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도 넘어오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승계하는 두 번째 징검다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죠? 100살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때 누구를 바쳤어요? 자기를 바쳤어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바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가지치기라는 게 있는데, 가지치기. 이스마엘이란 가지를 잘라내고 이삭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삭이 환갑에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리브가가 복중에서 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사라는 첫 번째 장자를 잘라내고 야곱을 살려놨습니다. 또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그 아들에게 장자의 몫을 주고, 나중에는 손을 어긋맞게 기도하면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손자를 아들반열에 세워가지고 두 몫을 준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장자는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 잘라낸 가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접붙이기가 일어나요. 접붙이기.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긍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되는 이 기적 같은 접붙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삭의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받는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상속이야, 상속. 아들의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요? 상속이라니까, 상속.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자녀의 복, 이삭의 복과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하고 우물을 메꾸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영광을 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던 아들 이삭도 100배로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또 받았어요? 시기.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분명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으셨어?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시 잠깐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오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될 것을 확신하고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시기 받을 준비도 합시다. 하늘의 상속자가 됩시다. 그러나 고난도 받읍시다. 이게 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복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 못하면 애들이 놀리지도 않아. 건드리지도 않아. 전교 1등 하니까 와서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복을 받으면 이 고난과 함께 영광, 영광과 함께 고난, 이인 항상 겸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을 겸하여 주시느니라 라는 사실을 믿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조금 흉년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함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